한 해의 끝자락에서 금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많은 기회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기억들과 힘든 순간들 모두가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놓으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목표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의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유월절날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각자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데 타국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붐비어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흩어져 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여기 보면 유월절 절기의 이 관례를 따라서 늘 이렇게 철저히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그 율법을 잘 지켜왔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요셉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천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꿈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동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참으로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히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철저히 자녀 교육에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신앙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정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도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을 토론하십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여 집으로
오는 일도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정말 예수님을 닮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말씀 위에서 드리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늘 이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렵게 고생해야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무사 아닐 신앙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4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마리아도 요셉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제 자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함께 가는 줄만 생각했던 것이죠. 부모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연들과 어린아이들의 행렬이나 남자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의 행렬 중 어느 사이에 함께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으로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여행하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서로가 착각하는 사이에 하루가 끝날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이 찾고 있을 시간에 성전에서 최고 석학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그를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었습니다. 만일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가서 찾으실까요? 성전에 가서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의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육신의 부모들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중에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 행적을 하루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행이란 것은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면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하고 발걸음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천천히 가고 한 사람은 너무 빨리 가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서로가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되듯이 신앙의 발걸음도 주님께 맞추어서 함께 가야만이 동행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지도 같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부모는 집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학자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동행의 길이 달랐다는 것,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서로 길이 다르고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마으로 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발걸음을 같이 우리가 걸어간다 해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습관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늘 따라오겠지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생각처럼 따라와 주실 줄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까?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다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 주님께서 내 생각에 맞추시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는 것을 이제 아니까 주님 우리 따라오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기도 생활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안일하게 되면 또한 예배도 안일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줄만 알았지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은 태만과 게으름이 되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일무사한 신앙인은 결국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우리에게 또한 경고도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탕과 세속의 유혹과 염려가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동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성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의 눈을 떼지 말고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 어디를 행하시는지 저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육신의 부모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찾아 헤매다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만나질 때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지점까지 동행했던 그 지점까지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넘어졌고 회개했느냐를 기억하고 처음 일을 다시 하여 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의 만났던 주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또한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을 읽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읽고 혼자 헤매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어떻게 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친척 중에서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찾지 못했잖아요. 혹시 우리도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과학에서, 철학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 내 이성에서, 내 경험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중에도 안 계셨고 친척 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동안 무관심하다가 잃었던 것이죠. 그 뒤 3일 만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셨고 주님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금방 만날 수가 있었다니까요. 성전에서 예수께서 당대 최고 석학들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했다는 것은 실로 놀란 일이 아닙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자신의 대속 사명을 어릴 적부터 철저히 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 가신 것을 만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똑바로 걸어가신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시기도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 당시 군정들은 하나님 일이란 자기들이 뭔가 힘써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내게 있나 이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천사가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버림으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다니엘이 거기서 풀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천사가 함께 했잖아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기까지 그 바벨론 그 왕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도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심으로 더욱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완전한 인자, 사람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리를 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사명에 충실하여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동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무사안일한 신앙을 하다 보면 육신의 부모처럼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늘 식지 않도록 하셔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